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는 그 말씀 구절의 앞뒤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고 이 단어, 이 구절에 나오면 아, 예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그런 사인, 그런 스탠바이가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씀이 나오면 어김없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는 자는 예수님이 어김없이 그 삶의 자리를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삶을 뒤집어줘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저렇게 두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눈을 다 뜨게 해주십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고 어둠 가운데 죽어야 할 그 두 맹인의 눈을 그냥 빛으로 열어주세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번 나병 환자들이 외칩니다. 10명이 말씀을 보면 멀리 서서 해요. 멀리 서서. 그럴만도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나병 환자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멀리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나병 환자가 거의 없죠. 지금은 이게 다 우리 인류가 극복한 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소록도에 나병 환자가 모여 살았잖아요. 저도 가서 몇 번을 봉사를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문드러지는 병이잖아요. 손이 문드러지고 발톱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참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듭니다. 그 불치병,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 시작이 어디 됐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죽음 앞에 마리아 동생도 울고 있고 그 마을 사람도 그 장례식장에 집에 와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뭐라도 돼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돌을 치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다가 4일 된 시체가 걸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자리에서 사람이 인생이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고 그 삶 가운데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맹인된 자가,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겨달라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냥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은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실 때 그 나인성 밖으로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죠. 한 여인의 아들이 죽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미 남편도 죽었어요. 남편도 없이 유대 사회에서 그 정말 유대 사회, 유대인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이 여인이 편한 인생은 절대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남편을 일찍 보내고 어렵게 사는 가운데 의지할 거라고는 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이 어머니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통곡을 하며 죽은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한 말씀 하시죠.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마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적은 나타나죠.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이 어머니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그리고 14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행렬을 가는 것을 예수님이 관을 손을 대시고 더 이상 못 가게 하신 다음에 한 말씀 하시잖아요. 정년아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또 한 번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상이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 드시면 그 인생은 변화가 돼요. 죽은 자도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는 자의 그 소리도 예수님은 절대 거역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는 그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 우리에게는 크게 적용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말씀은 왜 이 청년이 살아났는가? 왜 이 나사로가 살아났고, 왜 이 2명의 장님이 살아났고, 왜 이 10명의 불치병 걸린 나병 환자가 살아났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이 다 고침받고 왜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2명의 맹인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사람은 외쳤고 그 기도에, 그 외침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이 청년은,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어떤 일을 찾아도 이 말씀밖에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그 어떤 병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습관이 됐어요. 제가 어떤 기도할 때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습관이 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참 제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목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기도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뭘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냥 답답하게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정작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강대상에서 앉아서 구년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참 신기하죠.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답답함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육신이 아프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많이 기도할 거 없어요. 중언부언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이 맹인된 사람들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외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사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뚝섬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의 그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을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함이 없었습니다. 죄의 자녀였어요. 세상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고 우리를 불쌍히 하게 달라, 나를 불쌍히 하게 달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하게 달라 기도만 하시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몸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자녀의 문제들이 정말 기적같이 해결이 되고 치유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 인생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라는 찬양이 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반주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해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이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부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무 감소, 복부무 흑암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난이 겹칠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세 가지의 중보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 등록한 6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김우중, 유인옥 집사님, 서양원, 서재규, 유정화, 유현덕, 진정원 성도님, 지금은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 6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6명의 성도가 우리 뚝섬교회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3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뚝섬교회 여름에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힐링 여행이 있고 예수가족 캠프가 있고 교육부서 캠프가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다 캠프로 갑니다. 대전으로 가고 또 용인으로 가고 먼 곳으로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청부와 우리 학생들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뚝섬교회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민희 권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김민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민희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가 아니고 깨끗하게 치유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김민희 권사님과 우리 뚝섬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한 번만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게 우리 시사 손잡고 나린너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나린너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불쌍히 여기달라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우리를 나를 불쌍하게 달라 간절히 기도